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이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국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가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 나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자, 옷을 찢었다. 회개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전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얼마 전에 사모가 저한테 그런 걸 물어봐요. 당신은 금식해 본 적이 있어? 그러더라고. 지금까지 금식을 안 해봐가지고. 처음에는 그럴 필요를 못 느꼈어요. 믿으면 되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금식도 괜찮구나,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싶은데, 더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데,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길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게 더 간절히 기도하겠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가는 걸 말합니다. 자, 그럼 먼저 상황을 한번 볼까요?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정말 위대한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한 이 종교 개혁은 가장 대표적인 게 산당들을 제거했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뭐라고 말을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솔로몬 왕 또한 못했고 다윗도 못했고 사무엘도 못했던 거예요. 성막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던 시대에도 못했던 것이 산당들을 아무도 못했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했어요. 어마어마한 사회적인 저항에 부딪힙니다. 그 전국에 깔려있는 산당에서 거기서 제사를 주관하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뭐가 된 거예요? 실직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 반대를 하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뭐 의대 증원한다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히스기야 왕은 그걸 진행을 했어요. 얼마나 큰 믿음으로 단호하게 진행했습니까? 그런 다음에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했어요. 그리고 성전을 회복시켰어요. 회복했다는 건 수리했다는 말이에요. 수리하고 제사를 또 회복했어요. 그동안 제사를 안 지내버렸어요, 아예. 그런데 뭘 했습니까? 절기를 다 회복했어요. 많은 일을 했죠. 제일 또 큰 줄 중에 하나가 북이스라엘 멸망해 버리고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버린 북이스라엘,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이제 혼종이 됐어요. 막 여러 잡종의 인간들이 섞여가지고 유다의 그런 피를 다 잃어버린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같이 절기를 지내자고 초대를 했어요. 이건 뭐 종교 개혁이 돼요. 이 정도 개혁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겁니다. 이제. 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일어났냐? 전쟁이 일어났어요. 1차입니다. 이것은 이 전쟁은.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상대가 안 돼. 완패를 했어요. 완전히 전쟁이 지는 거예요. 분명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왜 이런 패배가 왔을까? 라고 의문을 가져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대답을 할 수가 없느냐? 이사야서에서 물론 얘기하지만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열왕기에도 기록하지 않았으니까 하여튼 우리가 원인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전쟁은 완패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포위됐어요. 어느 정도 포위라고 표현했느냐면요, 새 장의 새처럼 가두었다라고 말했어요. 새 장의 새처럼. 완벽합니다. 절대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이런 상태가 됐어요. 그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예루살렘 하나만 딱 남았거든요. 완전히 포위되었고 거의 이제 굶어 죽는 일만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길 거니까 끝까지 싸워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가 이사야서 10장에 보니까 1절에서 4절 사회적인 불의를 행하는데 약한 자를 괴롭게 하고 재판을 굽게 하고
이런다는 거죠. 이제 저는 그게 좀 이해가 되는 게요. 지난 2년 동안에 어떤 정치인을 수사한다고 300군데 압수수색을 했어요. 한두 군데도 아니고 300군데. 주변을 다 초토화시켜버린 겁니다. 어떤 가정은 70군데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70번이나. 그걸 보면서 물론 죄가 있는가 보죠. 결론나지 않았으니까. 와, 저렇게 당하면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싶더라니까요. 예. 그런데 더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심각한 건 뭐였냐면요. 70군데, 300군데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궁금해요. 그럼 판사가 다 발부를 해줬어요. 그럼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대부분 이번에 총선에도 그게 나타나서 이게 공정하지 않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출마를 했는데 아주 크게 지지를 받았어요. 이제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유다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바로 잡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엄청난 싸움을 해온 히스기야 왕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어려웠나 봐. 이게 더 어려웠나 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받고도 그냥 항복을 해버렸어요. 쉬운 길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쉬운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넓은 길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쉬운 길로 가지 말고 믿음이라는 어려운 길을 항상 선택해서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항복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모든 이스라엘 유다의 재물이 다 아수르의 배상금으로 넘어갔어요. 그런 다음에 몇만 명이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남자만입니다. 여자는 안 세웠습니다. 그럼 여자를 얼마나 잡아갔을까요? 뭐 나이 든 여자 안 잡아가요. 젊은 여자들만 잡아가지. 아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인구 절벽이 그야말로 온 겁니다. 노동력 절벽, 인구 절벽이 한 번에 왔어요. 아이 낳을 여자가 없고 아이 낳을 남자가 없는데 어떻게 사람이 이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항복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이런 결과가 왔어요. 만약에 항복을 안 했더라면은 아수르의 모든 군사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재물이 다 유다 것이 됐을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한 거죠. 이제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있으니까 나를 의지하라 그래요. 그런데 유다는 애굽을 의지해서 또 쉬운 길을 간 거예요. 살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다고 금세 돈 쫓아갑니다. 여름 수련회 때 얘기했잖아요. 5만 원, 10만 원이면 팔아버린다고. 5만 원, 10만 원 진짜 판다니까는요. 바보예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1,000억을 준다 해도 가지 마세요. 왜? 그 1,000억은 여러분을 죽이는 1,000억이 돼요. 실제로 여러분 손에 쥐어줘도 죽이는 거에 절대 살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사단이 주인돼요. 그러면은 사단은 반드시 죽여 멸망시키는데 나만 죽이는 게 아니라 다 죽이거든요. 그래서 쉬운 길을 갈 것이 아니라 어려운 길을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애굽 의지하지 말고 이사야 30장입니다. 31장입니다. 나를 의지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애굽을 의지했어요. 외교 정책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외교입니다. 지금 교회도 그런 교회 많아요. 미국하고 일본하고 손을 잡고 북한을 대항했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가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은 정치인들이나 외교관들이 할 말이고,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하나님 앞에로만 나가야 돼요. 그래서 뭐 자유자를 붙이고 뭐 이렇게 붙이고 하거든요. 다 틀렸어요.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요, 들으면 정말 그럴듯하거든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속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애교를 딱 이렇게 정책을 바꿔서 아수르 의지하던 것을 애굽으로 가니까 아수르가 어쪽 너희들이 우리를 배반해? 그러면은 매맞아야지. 그러고 또 침입을 했어. 이게 2차야 이제. 지금 장면은 그 2차 침입이에요. 자, 그런데 횟수가 1년에 1차에서 2차 하는 거에 몇 년 걸려? 2년 차걸밖에 안 걸렸어. 그러면은 남자들이 한 명도 없어요. 결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남자들이. 아이 낳을 수 있는 여자들도 없어요. 젊은 처녀들이 없으니까. 뭐 아줌마들은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2년 동안에 전쟁 준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무아지경으로 당하는 겁니다. 완전히 당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하느냐? 이제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첫 번째 뭘 모욕하느냐 하면요, 종교 개혁을 모욕해요. 너희들이
제사를 한 곳에서만 지나겠다며 그게 말이 되냐? 불신자들이 교회를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예수만 길이 되냐? 이렇게 묻는 것도 똑같은 질문입니다. 등산하는 길이 정상에 가는 길이 하나냐?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그러지. 가야산도 벌써 길이 5개나 있어요. 없어도 그냥 올라가면 돼요.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들어도 얘기를 해요.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내립 입장에서는 바보들이야. 여러 신에게 여러 번 제사하면 더 좋지. 이제 이런 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을 비웠습니다. 그래서 뭘 비웠냐? 믿음을 비웠습니다. 무슨 믿음을 비웠냐? 히스기야 왕이 너희들을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 말하지 않냐? 택도 없는 소리 마라. 증거를 봐라. 안 도와줬다. 그렇게 조롱합니다. 세 번째는 또 조롱합니다. 너희들에게 싸울 힘이 있느냐? 힘이 있으면 군사를 내라. 그럼 우리가 말 2,000피를 주마. 2,000피를 탈 말사 사람도 없고 내지는 못한 군사 2,000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너희가 의지하던 애굽이 너희를 도와줄 수 있냐? 애굽은 당시에 내전이 막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도와줄 힘이 없었어요. 아무런 애굽도 안 돼. 힘도 없어. 믿음은 조롱을 당했어. 종교개혁도 조롱을 당했어. 그러니까 믿음과 종교개혁 조롱을 당했다가 하나님이 조롱을 받은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이제. 자,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 모든 백성이 다 들었어. 그리고 거기에 나왔던 신하들이 들었어. 자, 그러면 책임은 제일 먼저 누구한테 있습니까? 언제나 책임은 지도자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먼저 무엇을 했냐? 이제 대응입니다. 이전에 계속 쉬운 길을 가는 왕을 내버려 뒀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느냐? 대응을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고 실은 저 길도 다 없어져 버리긴 했지만은 이 길들을 선택하지 않고 뭐 했느냐? 회개를 했어요. 자기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싸우라 했는데 안 싸웠던 걸 회개했어요. 그러고 뭐 합니까? 그러고 기도를 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봤던 옷을 찢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이 둘은 실은 하나입니다만은 회개와 기도는 언제나 구원의 문이에요. 언제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아무리 우리가 불신앙했고 아무리 잘못했고 그 잘못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왔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로 나갈 때 그것은 언제나 뭐가 된다고요? 언제나 구원의 문이야.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네가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당해봐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하지 말아겠지. 근데 기어셨잖아. 네가 알아서 감당해. 난 몰라. 우리는 그렇게 한다니까는요.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은 안 그래요. 우리하고는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언제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나올 때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열으셔요. 중요한 건 뭡니까? 아직 육신의 눈에는 안 보입니다. 눈에는. 그러나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증거를 볼까요? 다음 장에 보게 될 열왕기하 19장 6절에 자, 이사야 선지자 때 신하들을 보냅니다. 물어보라고 그럽니다. 와서 얘기하자마자 뭐합니까? 바로 대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기도도 아직 이사야 선지자 안 했다니까요. 아니요. 그들이 회개했었을 때 이미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자기에게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저를 거짓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겠다, 철수시키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군사를 다 끌고 철수합니까? 아닙니다.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왕 혼자 철수합니다. 왕하고 몇몇 사람들만. 그리고 왕은 돌아가서 자기 신에게 제사할 때 칼에 찔려 죽습니다. 아들들이 찔러 죽여요. 그걸 말씀하셨어요. 보시기 바랍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미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됩니까? 세 번째입니다. 그게 이제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학교에서의 친구들과의 관계라든가 안 그러면 집에서의 어떤 문제라든가 안 그러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 때문에 내 잘못으로 인해서 왔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 속에서 쉬운 길로 가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쉬운 길이는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쉬운 길로 가지 말고 넓은 길로 가지 말고 뭐 하라고요? 어떤 문제든지 간에 언제나 하나님께 가라.
저는 항상 그렇게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였더라 그것부터 확인합니다. 그럼 거기서 답이 거의 다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요 우리 딸들이요 뭐라고 막 큰 소리로 막 그 소리를 치고 있더라고요. 아마 화장품 사용 문제인 것 같아. 그때 나는 무슨 찬양을 부르고 있었느냐면요 주가 곧 오시리라 2023년 겨울 수련회 때 했던 그 찬양을 부르고 있었거든요. 그럼 부르고 이제 계속 부르는데 계속 부르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는 사람한테 10,000금.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자리에서 딱 끝나면 그 사람이 끝내면은 뭐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알아 사과하고 끝나면 10,000원 줄 생각이었어. 진짜 여기 있으니까. 근데 계속 하더라고요. 난 내려왔어 찬양 부르면서 계속. 그리고 내려가고 나중에 그래 누가 앉아서 그래요. 목사님 아빠 제가 졌으니까 10,000원 주세요. 내 앞에서 앉았잖아. 내 앞에서 져야지. 그래서 제가 그때 저 혼자 속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집에서. 어떤 미소를 졌냐? 아 그렇구나. 싸울 때는 언제든지 간에 지는 사람한테 상급을 주면 되는구나.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싸우면은 책망하지 않고 지는 사람한테 무조건 10,000원. 뭐 올릴 수도 있어. 그래서 지는 사람한테 했는데 그 자리에서 졌어야지. 나 내려줬다면 난 안 받는 게 모르지. 상대방도 억울했을 때 내가 졌다 할 거 아니야. 그건 신빙성이었어. 내 앞에서 져야 돼.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 하나님께.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그게 뭡니까? 그게 기도예요. 눈을 감으면 깜깜해지는 사람들이 있죠. 기도하려고. 그렇죠? 눈 감지 마세요. 눈 뜨세요. 눈 뜨고 볼펜을 드세요. 그러고요. 편지를 쓰세요. 하나님 하고. 그러면 돼요. 그러면은 1시간, 2시간이 그냥 훌쩍 갈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하고 그러다 보면 깨달아지는 게 많을 겁니다. 그러고 끝날 때 꼭 잊어버리지 말고 그리스도의 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아멘하고. 그럼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내가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 뭐 했다고 이미 들으셨어. 요한 1서 5장 11절 14절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니 우리가 구하면 그가 들으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잘 믿을 때 큰 시련이 왔습니다. 그 시련 앞에서 불안하고 두려워해서 결국은 불신앙을 했습니다. 그 불신앙이 또 다른 문제를 가져왔고 그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가져와서 이제는 죽음밖에 남은 게 없었을 때 왕이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그가 문제를 만나기도 전에 시련을 당하기도 전에 이미 답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나왔었을 때 그에게 구원을 주신 것을 봅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은혜를 더하주셔서 어떠한 문제든지 간에 내 실수로 내 잘못으로 인했다 할지라도 또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로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심으로 그 모든 문제와 그 모든 실수함 그 모든 연약함과 불신함과 사건들이 다 믿음의 발판이요 믿음의 증거요 하나님 앞에서 큰 능력이 되어지는 응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